오늘 본문부터 다시 욥의 친구들과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된다. 이제 그들은 욥과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다. 친구들은 욥의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다.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호소하나 친구들은 지혜로운 조상들의 전통을 인용하며 욥의 말을 정죄하였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죄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대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에 관하여 말한다. 그러면서도 욥은 자신의 무죄를 말해줄 대변자를 원한다.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다. 내 말이 쓸데없고 악하다. 욥기 15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대답했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는가. 어째서 그런 소용없는 이야기와 유익하지 못한 말만 늘어놓는가. 참으로 자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려 하는가. 자네 죄가 자네 입을 가르쳐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하는군. 자네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 입술이네. 자네 입술이 자네에게 죄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나. 너의 지식이 우리보다 나은가. 자네가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네가 삶보다 먼저 있었단 말인가. 자네는 하나님의 비밀을 엿들어 보았나. 자네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는 깨닫기라도 했단 말인가. 내가 무례하다. 우리 중엔 머리가 희끗희끗한 자도 있고 자네의 부친보다 나이가 많은 자도 있다네. 하나님의 위로와 자네에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어찌 가볍게 여기는가. 자네가 무엇 때문에 흥분하며 어찌하여 눈을 부릅뜨는가. 하나님께 화까지 내니 그런 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너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할 수 있으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는가. 성도 중에도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자가 없고 하늘마저도 그분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데 하물며 죄악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는가. 지혜자의 조상들이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가르쳤다. 내가 본 것을 말할 테니 들어보게나. 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의 조상에게서 받아 숨기지 않고 전해준 것일세. 그때는 이 땅에 그들의 조상들만 살았지. 이방인들은 함께 살지 못했네. 그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공포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떠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뜻하지 않는 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어둠에서 벗어날 희망은 없고 칼날만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게 되리니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 환난과 고통이 그를 놀라게 하고 전쟁을 준비한 왕의 군대처럼 그를 치고야 만다. 이는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대항하고 젖는 자에게 힘을 자랑하였기 때문이다. 고개를 치켜 세우고 큰 방패를 들어 감히 하나님께 달려들다니. 얼굴이 살찌고 허리에는 지방이 엉긴 것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차지하고 임자 없는 집에 거주한다마는 그런 자는 더 이상 부유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재물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의 산업은 땅에서 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어둠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불에 타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입김에 사라질 것이다. 그가 허망한 것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가 스스로 속아서 허망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전성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이고 그의 잎은 푸르지 못할 것이다. 그는 마치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듯 감람나무 꽃이 덧없이 떨어지듯 그렇게 되리라. 그러므로 악한 자는 그 자손을 얻지 못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집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런 자들은 남에게 해를 끼칠 생각만 하고 거짓만 만들어낸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다. 너희들은 위로자가 아니다. 욥기 1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네. 자네들은 위로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그런 헛소리는 끝도 없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흥분하여 대답하는가? 내가 자네들 처지라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네. 나도 자네들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수 있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자네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겠네. 욥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탄식하다. 내가 어떤 말을 한들 내 고통이 사라질까? 잠잠한들 어찌 평안할까? 이제 그분이 나를 곤비케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케 하셨구나. 나는 여이어서 뼈와 가죽만 남아 있으니 이것이 나의 죄를 증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분노로 나를 쳐서 내 살을 찢으시고 나를 향해 이를 갈며 증오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사람들은 입을 벌려 나를 조롱하며 내 뺨을 치고 한패가 되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악당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그가 나를 꺾으시고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 나를 부수뜨리시며 나를 그의 표적으로 삼으시니 그의 궁수들은 사방에서 활을 쏘아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어 땅에 창자가 쏟아지게 하는구나.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치시고 내게 용사처럼 달려드시는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굵은 배를 기워 입고 티끌 가운데 앉아 슬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내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내 두 눈에는 죽음의 그늘이 서렸구나. 욥이 하나님께서 변호하여 주기를 구하다. 그렇지만 난 내 손으로 폭력을 행한 일이 없고 내 기도는 항상 순수하다. 땅이여 내 피를 숨기지 말고 그 피가 나를 위해 계속 부르짖게 해다오. 아,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대변인은 높은 곳에 계시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쏟는구나.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변호하듯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준다면 좋으련만. 몇 년이 지나면 나도 돌아오지 못할 그 길로 갈 것이다. 욥기 17장. 내 호흡이 거칠어지고 죽음이 가까웠으니 무덤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있으니 내 눈이 항상 그들의 적개심을 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보증해 주소서. 당신 외에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그들의 총명을 없애시어 내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의 눈이 먼다고 하였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로 만드시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나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도다. 정직하다는 이들도 내 꼴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고 그들 모두가 나보고 불경스럽다 비난하겠지. 자칭 의인이라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며 득세하는구나. 자, 자네들이 다시 와서 더 말해보게. 자네들 중 이제 지혜를 터득한 자가 과연 있을까? 내 날들은 지났고 내 계획도 사라졌으며
내 소원도 날아가 버렸네. 사람들은 이러한 밤이 낮이 된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나는 알고 있네. 이제 무덤을 내 집으로 삼고 어둠 속에 침상을 놓아야 할 때가 왔구나. 무덤에게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불러야 하다니. 과연 내게 희망이 있겠나? 누가 내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나의 희망도 나와 함께 무덤에 내려가고 우리는 흙 속에서 함께 누울 것이네. 빌닷이 욥을 책망하다. 욥의 말하는 것을 책망하다. 욥기 18장.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대답했다. 자넨 언제 입을 다물 텐가?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네. 무엇 때문에 자네는 우리를 짐승처럼 어리석게 여기는가? 화가 나서 제 몸을 찢는 사람아, 자네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에게 임할 불행을 열거하다.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도 빛을 잇고 마는 것. 그 집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도 꺼지고 마는 것. 그 힘찬 걸음이 약해지고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지고 마네. 제 발로 그물에 들어가고 스스로 올가미 위로 걸어가니 그 발꿈치가 덫에 걸려 순식간에 올가미에 빠지고 말지.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공포가 사면에서 그를 놀라게 하여 그의 발을 빠르게 내몰 것이라. 악인은 굶주림에 시달려 그 힘이 빠지고 파멸이 그 곁에서 기다린다네. 그의 살갗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게 되지. 그는 안전하게 살던 자기 집에서 뽑혀 무서운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갈 것이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집에 거할 것이요 유황이 그 초소에 뿌려질 것이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림으로 그를 기억함이 땅에서 없을 것이며 거리에는 그의 이름이 없게 될 것일세.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내던져지고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 아들이나 조카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처에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으리니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라. 악인의 집이 처한 운명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마지막이 이렇다네.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다. 말로 괴롭게 말라. 욥기 19장.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했다.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때리려는가? 자네들이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은가? 설령 내 잘못이라 해도 그것이 자네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자네들이 나를 누르고 스스로 뽐내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해도 나를 굴복시키고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네. 내가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인 이가 없구나. 그분이 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길을 어두움으로 가리셨구나. 그분이 나에게서 영광을 가져가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셨구나. 그분이 사면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게 되었고 내 소망이 나무처럼 뽑혔구나. 내게 화를 내시고 나를 마치 원수 중 하나로 여기시며 그분의 군대를 내게 보내시니 그들이 내 집 주변을 둘러쌌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가까운 자들이 나를 떠나게 하셨다. 그분이 나의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있게 하시니 나의 아는 사람들도 참으로 나를 낯설게 대하는구나.
내 친척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 친구들도 나를 잊어버렸다.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나 여종들도 나를 모른 채 하고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내 종을 불러도 대꾸조차 하지 않으니 내가 사정을 해도 소용없구나. 아내마저도 내 숨기운을 싫어하고 나의 동족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놀리는구나. 내 모든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사랑했던 자들도 등을 돌린다. 피골이 상접하여 잇몸만 남은 내 신세야.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음이라. 어찌하여 자네들마저도 하나님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가.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한가.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 누군가에 의해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누군가에 의해 그것들이 책에 쓰인다면, 쇠나 납으로 된 정으로 바위에 새겨 영원히 남겨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나의 육체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때는 내가 친히 그분을 보리니 내 간장이 녹는다 하더라도 내 눈으로 그분을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자네들은 어떻게든지 나를 몰아세울 작정이군.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겠지. 그러나 칼에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은 오히려 자네들일지도 모르네. 칼에 맞을 죄가 어디에 따로 있다든가. 시비국절을 가리는 재판이 끝내 없겠는가. 소발이 욥에게 발언하다. 악인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멸망이다. 욥기 20장.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했다. 내 생각이 나로 서둘러 대답하게 하는구나.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내 총명이 대답을 하라고 재촉한다. 자네도 알겠지만 이런 일은 태초부터 알려진 것일세.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 비록 그의 교만이 하늘에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말일세. 악인은 자기 배설물같이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알던 사람은 그가 지금 어디 있나라고 할 것일세. 그는 꿈처럼 지나가고 사람들은 그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네. 밤중의 환상처럼 허무하게 사라지지.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고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네. 악인의 후손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들이 빼앗은 재물을 다시 돌려주게 될 것이네. 한때 악인의 뼈들이 청년같이 튼튼했을지라도 그것들은 결국 먼지 구덩이에 그와 함께 눕게 될 것일세. 그는 악을 씹어 맛을 즐기고 혀 밑에서 살금살금 녹이면서 아까워서 내뱉지 못하고 입속에서 우물거리고 있지만 그의 즐기는 음식이 위 속에서 뱀의 독으로 변할 것이네. 악인이 재산을 삼키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토하게 하신다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네. 그러므로 악인은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강들과 시내들을 볼 수 없네. 악인은 수고하고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장사로 얻은 이익도 누리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지. 악인은 그 안에 만족함이 없고 그 원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 하네. 그는 무엇이든지 되는 대로 집어삼키지만 그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네. 그가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재앙이 임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닥친다네. 그가 자기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그가 먹고 있을 때에 그에게 비처럼 쏟으실 것이네.
악인이 철무기를 피하면 놋 화살이 그를 관통할 것일세. 화살은 등을 뚫고 시퍼런 창끝은 쓸개를 터트릴 터인데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악인이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물질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사를 것이네. 하늘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일세. 악인의 가정 형편은 기울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그 재물은 떠내려 가버린다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악인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인의 유업일세. 욥이 소발에게 대답하다. 욥이 자기의 말을 들어 달라고 호소하다. 욥기 21장.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들어주는 것이 나를 위한 위로가 아닌가. 내가 말할 동안만이라도 참아주게나. 내가 말이 끝난 후에는 조롱해도 좋네.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일세. 왜 나라고 마음이 급하지 않겠는가. 나를 쳐다보게나. 기가 막혀 열린 입이 닫히지 않을 것일세. 내게 일어난 일을 기억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네. 현실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있다. 악한 자들이 오래 살며 늙을수록 점점 더 건강하니 어찌된 일인가.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까지 잘 자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며 살고 있네. 악인의 집에 공포도 없고 하나님의 때리시는 막대기도 없네. 그들의 수소는 어김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도 새끼를 잘 낳지.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춤추며 뛰어놀고 소고와 수금에 맞춰 노래하며 피리 소리에 흥겨워하는구나. 저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순식간에 무덤으로 내려가지.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말한다네. 그들의 복이 자신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분명하나 그들은 나와는 다르게 생각하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가? 이러한 악인들의 등불이 자주 꺼지던가 재난이 그들에게 떨어지던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던가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는가?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처벌을 후손에게 내리시려고 쌓아두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그가 자기 죄를 깨달을 것이 아닌가. 죄인이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보게 하고 전능자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살 만큼 살고 죽은 뒤에 집안이 어찌 된들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깨우쳐 드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마지막 죽음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숨질 때까지 기운이 넘쳐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면서 백가죽에 기름이 가득하고 뼈에도 윤기가 흐르지만 또 다른 사람은 쓰라린 가슴으로 죽으며 그의 평생에 좋은 것을 맛보지도 못하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모두 먼지 구덩이에 눕게 되고 벌레가 그들을 덮을 것일세. 사람들이 악인의 인생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다. 보게나 나는 자네들 생각과 자네들이 나에게 관하여 궁리하는 악한 꾀들을 안다네. 자네들은 그런 부자들이 살던 집이 어디이며 그런 악인이 거하던 처소가 어디냐라고 묻겠지. 자네들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겠나.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였나. 재난이 밀어닥치는 날에 악인은 난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시는 날에 그는 살아남는다고 그들이 말하지 않던가. 그들은 말하기를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하네.
악인이 무덤으로 옮겨져도 무덤치기가 그의 무덤을 지키고 많은 조객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꼴짝이의 흙도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네. 그런데 어떻게 자네들이 빈말로 나를 위로할 수 있겠나? 자네들 대답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네.